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 문자보다도 그 문자를 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심성, 표정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이 문자적인 해석,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면의 이러한 영상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단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래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을 전체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만, 지구상에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읽은 17절까지는 그렇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증표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18절에서 우리 뒷부분 마지막까지는 노아가 술을 잔뜩 드시고 참 그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훌떠덕 벗고 장막에서 이제 쿨쿨 잠을 자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봤네. 뭘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후에 일어나서 가만히 있질 않고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자에게는 저주를, 자기 허물을 덮어준 자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오늘 9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오늘 이 가운데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 문맥적 틀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점심시간 이제 점심 드시고 아주 나른하고 졸려올 때라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어깨를 한번 쭉 한번 펴보시고, 자,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딱 펴시고 등을 좀 뜯어주세요. 등을 팍팍팍. 자, 제일 정신이 차리는 게 뭐냐면 관자놀이를 한번 3초 동안 세게 꽉 한번 눌렀다가 빙빙빙빙 몇 바퀴 한번 돌려주세요. 자, 시작. 이야, 시원하죠? 졸려오면 일어나서 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중요한 단어 이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놓고 10절 중간에 보니까 세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누구와? 언약이 오늘 보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해요? 누가 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나요? 상대방이.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 계약을 하려면 하나님과 인간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맺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 홍수가 이렇게 벌어지고 사람을 싹 물청소를 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웬걸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끝나자마자 바로 술 취해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치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그 바벨탑도 쌓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나 후나 매를 두들겨 맞을 때나 맞은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반복되는 역사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은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긍휼은 베풀어야 해 왜 이러냐? 해야 되겠기에 당신 스스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울게. 근데 좀 우리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특별한 게 세우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래는 사람은 사람하고 세워야 하잖아. 사람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땅의 모든 짐승과 12절에 저 뒤에 보니까는 모든 생물과 짐승, 생물 이런 것들하고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 말귀를 좀 알아듣나? 생물들이 뭐 말귀를 알아들어요? 자 보세요. 요나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하시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요나가 휙 되다가 반대편으로 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뒤밀었는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원수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중얼중얼 혼잣말로 야 하나님이 며칠 있다가 여기 저기 심판하신다는데 회개할 때만 해라. 에이 뭐 새끼들 그냥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짐승까지 회개를 했다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짐승도 구원을 받나? 여기 짐승 나오잖아요. 여기 모든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모기 파리까지 다 해당되고 모기도 구원을 받아야 될까? 그런 뜻이 아니죠. 마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내가 거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는데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저 들의 백합과도 저 들의 그 잡초조차도 누가 거두지도 않고 김도 안 메고 거름 한 푼 주는 것도 없지만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한 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까지도 내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너희는 100%예요. 100%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상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심판을 비록 하셨지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애증과 사랑이 얼마나 그냥 뜨끈뜨끈한지를 이 약속을 통해서 좀 느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가 뭐냐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무지개를 띄우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15절 내가 저 뒤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요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죠. 스스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울 텐데 내 스스로 약속을 한다. 자, 이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띄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세에게 약속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언약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말씀하셔요. 이거를 뭡니까? 하바국도 마찬가지고 하바국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 이거를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잊지 않도록 늘 외우고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약속을 기억을 해라, 잊지 말아라, 후대에 전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놓고 요상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자,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내가, 저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희한해요, 여러분. 아니, 기억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그거를 우리한테 뭐라고 요구를 안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을 해서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좀 특별한 언약이에요. 네, 이 스페셜리 아주 특별한 언약. 자, 그런데 그거를 무엇으로 상징하느냐면은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무지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이 문맥적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금 이들이 무엇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홍수. 홍수도 보통 홍수가 아니죠. 세상이 뒤집힌 홍수입니다. 1년 동안 그 홍수 때문에 코딱지만한 방주에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게 이 배가 도대체 이 방주는 방주인데 이게 돛대가 있습니까? 방향타가 있습니까?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40주야를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 그냥 막 창고가 열리듯이 그대로 막 쏟아져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뭐 부유물이 전부 다 떠오르고 보면 전부 다 시체들이 막 눈만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뭐 짐승이고 뭐고 그냥 싹 도륙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1년을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봐봐요. 어떤 큰 사건을 겪은 그 사람은요 평생 뭐에 시달리느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뭐 소뚜껑만 봐도 그냥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냥 자라보고 놀란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보면 놀랄까? 무슨 물이요? 구름. 예, 구름, 요만한 구름, 하나님은 그냥 시원하게 구름 하나 보내주고, 또 비, 또 심판 이러는 거죠. 야, 엊그저께 어떠한 그 프로를 보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 살아요. 저 미국 같은 데는 참 뭐 이런 데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고. 이 사람도 혼자 살아. 남자가 직장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실에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아무리 해도 이게 그래서 손이 점점 이렇게 끼었는데 손은 점점 부어지고 더 안 빠지는 거죠. 하루가 꼬박 지났어요. 이렇게 안 빠진 상태에서 이틀이 지나요. 3일이 지나요. 이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자기가 자기 손을 톱으로 쓸어서 잘랐어요. 이 실제 있는 실제로. 아마 그 영상 보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야 세상에 자기가 자기 팔을 톱으로다가 쓸어가지고 잘랐더라고. 와, 그러니 이 사람은요 어디에 요만한 구멍 이렇게 넣는 거는 절대로 안 넣겠지. 절대로.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아 방주에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과 무시무시한 이거를 본 사람들은 구름만 껴도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지금 약속을 하셨다? 무지개. 자, 그럼 봐봐요. 이거는 삼척 동자도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도 알 수 있는 노릇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뜨는 겁니까? 권사님, 비 온 뒤에 뛰는 거예요. 어떠야? 자,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자, 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무지개가 뜨려면은 원래 여러분 이 빛은요, 빛은 무슨 색일까요? 아시나요? 목사님이 얘기해줘요. 괜히 노려보지 말고. 빛이 원래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빛이 원래 흰색이래요. 흰색, 하얀색. 이게 여러 색이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흰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얀색으로. 근데 이 태양에서 이렇게 쏘는 그 빛은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과 구름보다 물방울이잖아요. 그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동그란 결정체를 통과하면서 이게 거리가 달라지고 이게 굴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흰색에 모여 있었던 그 갖가지의 다양한 색깔이 이 굴절을 통해서 자기 색을 띠는 게 무지개인 거예요. 참 목사가 별거 다 가르쳐줘.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가 그 허여멀건한 그 색 속에 숨겨져 있는데 어떠한 이러한 막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생기면서 자기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무지개다.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시는 이러한 너희가 이렇게 물을 바라볼 때 어이쿠 이렇게 구름만 떠도 털컹털컹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게 하고선 그 무지개를 띄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을까? 자, 저를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를 바라보시고 설교를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무지개의 의미가 뭔가? 이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레인보우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 잘 아시면 또 모르는 척. 그리고 이제 이 무지개가 원어로 히브리어의 원어가 퀘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무지개라는 퀘셰트 단어 자체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레인보우라고 하는 그래서 무지개가 어떻게 떠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각적 착각이고 원래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본래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둥그렇대요. 이렇게 빙 둥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우선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지개는 활이다. 예, 그래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 이름 속에 용사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싸우는 존재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싸우실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싸우시는가? 하바국 3장 9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여기 딱 나오네요. 활을 가지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움과 어둠의 적과 지금 노아 홍수로 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요셉의 활이 나옵니다. 요셉의 활.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여러분, 요셉이 평소에 활을 가지고 누가 싸운 적이 있나요? 창세기에 요셉이 활을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상징이죠. 그러면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활이에요. 목자, 하나님의 손이 요셉이 싸운 무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늘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얼마나 세상이 난리를 쳤습니까? 형제 전부가 들어서 저놈은 죽여야 돼 가지고 웅덩이다 집어넣고 미디안 상에 팔고 또 보디발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또 역모해가지고 또 감옥에다 집어넣고 술 가는 장 이렇게 해석했는데도 그냥 그 보디발은 죽여야 된다고 남보라 하고. 근데 세상이 다 달기로 들어서
형제가 권세가 그냥 그 시기가 질투가 다 달려들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은 요셉의 들고 있는 활을 이겨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이겨요. 요셉이 이겨요. 따라합시다. 요셉이 이겼다. 뭐로 이겼어요? 요셉의 손에 들려준 활로 인해서 이겨요. 그 활이 뭐다?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게 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쓰신 활이에요, 활. 노아 홍수가.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너희가 두려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좀 변화될 줄 알아서 이런 엄청난 이 대규모의 활을 하나님께서 뿌리셔가지고 심판을 했으나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죄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집안이 망해도요 그때뿐이지.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뿐이지. 제가 우리 주변에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제 동기 중에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지고 40일 금식을 괜히 하겠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니까 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은 조금 성격이 조금 거시기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좀 금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그냥 바싹 마르고 정말. 그래서 이제 저를 보더니 형님 진짜 뭐 간증이 너무 많대요. 막 3박 4일에도 끝이 없대요.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정말 제대로 이게 목회라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줄 알았어. 똑같아. 지금 똑같아. 자, 하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 어때요? 변했나요? 달라졌어요?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기억할게 해가지고 걸어놓은 게 무지개다 이 말이에요. 활을 걸어놓으셨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감도 안 오시죠? 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터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이 계시록이 뭡니까? 종말 아니에요, 종말? 종말 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상징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무지개가. 목사님 이건 너무 이게 좀 멀리 나간 해석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1장 28절. 자, 한번 보세요. 무지개가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지 한번 잘 똑똑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를 지금 설명하는 거며 이 무지개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저를 보세요. 무지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구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묵시잖아요. 묵시. 에스겔은 묵시 문화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영광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아무리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집에 올라갔던 전부 다 깡패들이야. 도포자랑은 휘날리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 거기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어디에서 주무신 줄 아세요?
마리아 마르다 그쪽 동네 베세다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주무셔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가지는 무성한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하고 수십 년 동안 하고 여기다가 영적 계급장을 달았는데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드시려고 이렇게 더듬어 거리지만은 주님이 드실 만한 열매가 없는 껍데기 신앙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인류의 죄들을 다 끌어안고, 저주를 끌어안고, 어둠을 끌어안고, 여러분 비가 오려면은 세상이 캄캄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이 먹장 구르면 천둥 번개가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주님의 시대 속에 로마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고 먹장 구름을 끌어안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사두개인들 겉에 계급증만 달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에 보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 죽이래요. 이러한 영적 시커먼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피로 얼룩진 무지개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냥 구약시대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이제는 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는 이 사람들, 이제는 짐승에게까지 내가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신다고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표징이 뭐냐? 당신의 이후에 아들의 피를 뽑아서 걸어줄 언약의 무지개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세상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캄캄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캄캄하고요, 실제로도 캄캄하고, 로마가 세상을 뒤엎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이렇게 전부 다 걷어가지고 다 거기다 조공 바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것이죠. 그럴 때 유일한 소망, 구원의 은총, 이 조그만 구름만 떠도 막 덜컹덜컹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억해서 반드시 지켜준다는 골고다 언덕에 떠 있는 십자가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오늘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물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만이 내가 의지할 영원한 규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활이에요. 활, 무기예요. 요셉이 그걸로 이겼고, 모세가 그걸로 이겼고, 바울이 그걸로 이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활을 들고 계시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혈기와 음란과 이것을 이겨내고 있나요? 여전히 그 죄가 조금만 뭔가 떠오르면 털컥 그냥 겁이 나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16절 17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자 저를 보세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은 뭐예요? 트라우마. 구름만 봐도 털컥 겁이 났던 그것을 고기 사이에다가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무지개 십자가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구름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해? 무지개를 보는 거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꼭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안 된다 어쩐다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은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십자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있으리니 보세요. 그 뒤에 시작. 내가 보고 뭘 봐요? 무지개를 보고 앞으로 걸어오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 생물이, 혈기 많은 생물이 누구예요? 나야, 나.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이 혈기 안 없어져. 근데 내가 이런 혈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다? 무지개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뽑아서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 무지개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십자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